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과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로움의 은혜를 누려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시며 멈추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살리시고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의 어둠을 직면하게 하시고 또 그 직면한 어둠을 통해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죄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호세아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나누었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그분을 알며 그분을 누리며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주시며 들추어내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죄를 드러내실까요? 그리고 왜 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여 나아가실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서 빛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에브라임의 죄는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죄와 그 사마리아의 악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죄와 그리고 사마리아의 악을 드러내시는지 그 이유부터 질문하고 그것부터 묵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 안에 있는 암을 찾아내기도 해야 되고 그 암이 어떤 암인지도 분별하기도 하지만 암을 찾아내고 그 암이 어떤 암인지 안다고 해서 절대로 그 암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암은 반드시 잘라내어야 되고 도려내어야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살게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치료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그 죄를 드러내어서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를 잘라내고 치료하고 고치시겠다는 것이며, 그래서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과 회복의 사건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이 사건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 우리의 사건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직면하고 나의 수치를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보는 것은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죄를 이길 만한 자정 능력이, 그것도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죄를 넘어뜨릴 수 있는 저항 능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내 안에 자정 능력이 사라져버렸다면, 내 안에 스스로 저항력이 무너져버렸다면 그때는 사실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분에게 맡기고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하고 엎드린 것이 아름다운 순종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나누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의 악을, 나의 죄를 직면할 때, 아니 직면하게 하실 때, 그리고 특별히 그 악과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분에게 내 악을, 내 죄를, 내 어둠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악을, 이 죄를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며 악인인 것을 알면서도 또 그 죄를, 또 그 악을 행하고 있으니 나를 도와, 나를 제거하고 그것을 끊어달라고 간구하며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딱 두 가지, 곧 도망가거나 엎드리거나 그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같은 죄 앞에서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가룟 유다는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던 가룟 유다와 엎드린 베드로는 그 다음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때 도망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엎드림을 선택하고 엎드림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시고 잘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다시 일어나 다시 나아가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주신 은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죄와 어떤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드러내며 이들의 악을 잘라내려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우선
그 에브라임의 그 이름의 뜻은요, 갑절로 열매를 얻은 자 혹은 두 배로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으로, 분명한 것은 열매이든 은혜이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열매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족속보다 유난히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도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죄가 지적당할 때마다 에브라임이란 이름이 대표적으로 언급되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민족의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겠습니까? 에브라임의 죄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이들이 그 이름대로 은혜를 두 배로, 열매를 갑절로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대로 살지 못한 것, 그 열매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그 목적은 그것을 먹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열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에브라임은 그 은혜와 열매의 목적과 이유는 상실하고 은혜와 열매를 누리기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마리아의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작은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을 떼지어 노력질하는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그 안, 그 하우스 혹 집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 히브리어 언어 성경에서는 이 하우스를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정부와 같은 관공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본다면 사마리아의 악은요, 정부의 관리로 뽑힌 자들은 왕과 백성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관리가 된 목적과 이유일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정부 안에서 왕의 것을 오히려 도둑질하고 또 밖으로 나와서는 때를 지어서 백성의 것을 누락질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목적, 은혜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상실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죄,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또 유대인으로 불렸고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였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도 없는 가짜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백성과 차원이 다른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위선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부르며 주신 은혜의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 또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에브라임과 같은 죄를, 그리고 우리도 사마리아와 같은 악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신 은혜의 목적, 주신 열매의 이유를 망각하고 그것을 단순히 누려가는 것에서 멈추어 버린다면,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에 그러함이 있다면 단순히 은혜와 열매만을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이유를 알고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자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아멘. 에브라임이
어리석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라고 말하지요. 이 말씀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그 배경을 너무 많아서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지금 에브라임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이때 에브라임이 그 유일하게 찾고 구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답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애굽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결국 쳐들어온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11절 초반에 보시면 이들은 비둘기 같은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때 나누었지만 말씀에서의 지혜는 단순하게 세상적 지혜, 지식,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 민족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지, 왜 애굽이 우리를 돕지 않도록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기도이지. 정리해 본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악이 드러났을 바로 그때,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는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절망이나 낭망이나 도망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회복하고 기도로 일어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악을, 내 죄를 드러내어 주심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삶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때 도망가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히려 그때를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누려간 자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 나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돌이키실 때 나를 찢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씻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가끔씩 아프고 어렵지만 그 드러내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